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우리 감리사님, 또 선교부 총무님, 그리고 모든 교우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 만남을 넘어 속회를 깨우는 리더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속회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속회가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시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회를 다시 시작합시다. 속회를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핸드아웃을 다 받으셨나요? 네. 우리 첫 번째, 속회를 다시 시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톰 라이너라고 하는 박사가 이제 부흥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가 그래가지고는 살아나는 교회라고 하는 책 제목을 가지고서 책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를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성장하는 교회는 확실히 특징이 있고 또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확실히 특징이 있더랍니다. 그러면은 성장하는 교회의 그 특징에 공통점도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에다가 그 내용들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가 살아나는 교회, 코로나 가운데 속에서도 성장하는 교회, 혹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교회가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아니 젊은이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오래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그런 공통점이 딱 세 가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뭔지를 썼던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요, 이 책에서 세 가지만 잘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들을 잘 환영하고, 두 번째는 환영해서 반긴 사람들을 나가지 못하러 뒷문을 막고, 그러니까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여러분. 뭐 방황하고 연구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성장하고 살아나는 교회의 비결은 환영 잘하고 뒷문을 막으니까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지를 않다 보니까 교회가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많아지고 성장하게 되면서 그 교회가 부흥하더랍니다. 그랬는데 신기한 것은, 그러면은 교회들마다 환영을 잘하고 그리고 뒷문을 막기를 다 원하는데 환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디 있고 뒷문을 잘 막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그랬을 때 어떤 교회는 너무 친절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시간을 주면 좋겠는데 너무 친절하다 보니까 호구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호구조사.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뭐 직장은 어디 다니세요? 그리고 왜 혼자 오세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례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문답을 하고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이제 장로님들이 같이 문답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냥 누구든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왜 혼자 오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갑자기 그분이 대답을 안 하고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호구조사를 해도 부담스럽고, 그러세요? 국문학 선생님이시네요? 이랬더니 교회를 떠났어요. 알고 봤더니 국문학 선생님이긴 했는데 나름대로 자기의 전공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다른 국문학 선생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름대로 또
거기에서 구별이 되면서 그 교회를 슬그머니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친절해도 이게 쉽지 않고, 그렇다 그래서 오랫동안 관심을 두지 않으면 또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가 보다, 이래서는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환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교회가 환경을 마련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시간도 주면서 관심도 가지면서 인사를 잘하면서, 그러면서 따스하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스스로 가족됨을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적당한 시점에 이제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아니요, 그랬을 땐 조금 기다려주고, 아유, 오셨냐고 그러면서 또 한 번 권유도 해주시면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가는 사람들을 잘 막고 싶은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지고 나면은 다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나가는 사람들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톰 라이너는 뭐라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가족이 되는 사람들은 이 소그룹을 통하여서, 선교회를 통하여서, 사역팀을 통하여서 가족이 되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 전달되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데, 교회가 크면 커서 사랑이 잘 전달 안 되고, 교회가 작으면 너무 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는 부담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저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정착을 하지 못하는데, 사역팀이라고 하는 거, 속회라고 하는 거, 가족이 되고 나니까 결국 그들이 교회에 남더랍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나아가서 한 영혼 한 영혼, 그냥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속회로 인도하고 같이 밥 먹는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놀러 가는데 데리고도 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부담이 없게 되면서 교회에 오는 문턱이 낮아졌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나니까 이 교회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톰 라이너는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교회 성장은 생각 외로 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는 교회도 생각 외로 쉽더라는 겁니다. 프로그램도 아니었고, 재정도 아니었고, 교회의 규모도 아니었고, 교회 건물이 아니라 환영 잘해주고, 그리고 뒷문 막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으로 초청을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 책을 통하여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속회가 그 가장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가족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들려지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속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입니다.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통하여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년 만에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감행을 하게 되면서 그 중국 안에 들어와 있었던 모든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전 세계 기독교는 중국에 있었던 끝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기독교가 멸절될 거라, 말살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2년이 지났습니다. 문화혁명을 하고 기독교의 간판들을 내리게 하고, 교회 모임은 가지지 못하게 하고, 선교사님들은 다 추방을 하고, 신학교를 갖다가 폐쇄를 해서 기독교는 공산주의 중국에서 사라졌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1998년 중국 내부적인 통계조사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기독교 인구를 9천만에서 1억 명으로
추산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삼작교회를 통하여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교회는 1천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추산을 하고 있는 8천만에서 9천만의 숫자는 뭐였어요? 다 지하교인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초대교회 이 갑바도기아에 가게 되면은 그 지하 동굴 9층까지도 내려가면서 거기에다 땅을 파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초대교인들의 그 믿음의 흔적이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들이 곳곳에서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일터에서 모이든지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임은 계속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을 통하여 믿음이 전수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공식적으로 읽고 설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을 통하여 깊은 믿음의 뿌리들은 계속해서 퍼져나갔던 것이죠. 교회는 폐쇄되었을런정 그러나 여전히 소그룹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소그룹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그룹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모이는 사람이 10명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4명이면 어떻습니까? 아니 1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천만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중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하에서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렸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일으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속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남을 넘어 속회를 깨우는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남의 함정을 넘어라. 만남의 함정을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이제 이 속회를 모일 때에 속회가 모이면서 타성에 젖으며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침체의 3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3가지 침체의 신호는 첫째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공허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요. 세 번째는 자존감이 상하게 되었을 때에 그 속회는 침체하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죠? 공허함입니다. 말은 많은데 은혜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눔은 많은데 깊은 영적인 체험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은 많이 들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시간도 들이고 그리고 모임도 여러 번 하고 그리고 말도 많은데 이상하게 은혜는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임재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냥 시간만 가는 것 같고 불평이 늘어가는 것 같은 것을 느끼면서 그 속에는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서로들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얘기를 하더라도 속회가 이렇게 모였다가 그리고 무슨 먹는 데를 간다든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2명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크게 얘기하면 같이 얘기할 수도 있을 터인데 꼭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그리고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모임을 하고 나서도 헤어지고 나면은 자꾸 그냥 서운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하면은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들어주질 않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눈을 찡긋찡긋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얘기를 하면 아유 저 사람 또 저 저런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꾸 옆 사람을 보면서 눈을 찡긋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선 다른 얘기들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말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자존심이 상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사람은 소외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공허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속회에 모이기를 원치 않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슬그머니 떠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소그룹이 침체되는 그 시작은 이 세 가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리더는 금방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속회를 갖다가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속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그 지휘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지휘를 할 때에는 지휘자는 사실은 악보를 보게 됩니다. 악보를 보는데 그 악보에는 어쩌면은 그 악보를 갖다가 그 곡을 만드신 분이나 아니면 작사하신 분의 의도가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지휘자는 그 작사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작곡하신 분의 의도를 넘어서 내가 그것을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스타일에 맞게, 그리고 우리 회중에 맞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맞게 그것을 갖다가 내가 재창조를 해서 거기에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그 음악성을 통하여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휘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음표대로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오늘 창조적인 어떤 지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속장님들은, 리더들은 지휘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공과책을 보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거기에 나눔의 질문이 있든지 이것을 봤을 때에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누어서 거기에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뜨거워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장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성경 지식을 나누는 거는, 그거는 그냥 전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게 아니라 속장님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선포, 즉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전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늘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면서 그 안에서 성령 체험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속회의 진정한 목적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껴야 되는데, 속회에 오면은 소외를 느끼고, 속회에 오면은 자존감이 상하고, 속회에 오면은 그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확신이 없는, 이게 공허한 걸 느꼈다라 그러면은 그거는 여러분 결국 속회가 침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좋은 지휘자 선생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잠깐 10분을 모이더라도 여러분 은혜 받는 거는 다릅니다. 한 번은 제가 시카고에 있었을 때 장로교회에서 10주 동안 청년 성경 공부를 좀 인도를 해달라고 이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그 장로교회에 가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치대를 하고 있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은 기숙사로 돌아가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의 룸메이트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나 어저께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했는데 이게 참 은혜 받았어. 참 좋았어. 그렇게 하고는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뭐 특별한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4주를 그런 식으로 와서 어저께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랬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4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주가 되고 6주가 되었는데 그 친구가 그날도 아침을 먹으면서 어저께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했는데 이게 참 좋았어. 뭐 별 얘기 아니잖아요. 이거 참 좋았어. 그랬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나도 그 교회 가보면 안 되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가도 되지. 그래서는 7번째 모임에 그 친구가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같이 성경 공부를 7째 주, 8째 주, 9째 주, 10째 주 같이 4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겁니다. 대단한 지식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나 어저께 이거 은혜 받았어. 오늘 목사님 설교 나 오늘 이거 은혜 받았어. 그냥 그 한마디가 툭툭인데 그 말 한마디에 은혜 받았어? 이런 것들이 그냥 내 마음에 전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믿음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진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이런 거에 은혜 받았어 그랬는데 믿음의 진보가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해주셨고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주제의 말씀이 뭐예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2명이도 괜찮습니다. 아니 1 사람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장님이 1 사람이 왔다라 그래서 기운이 빠져 있는 거예요. 아유 암만 전화해도 안 와. 이러면서 그냥 오늘은 먹고 가. 이러면은 공허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여러분 둘이서 붙들고 더 깊이 있게 은혜를 나누시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전도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2이 만나면 어떻고 3이 만나면 어떻고 10명이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면서 믿음의 진보가 있었을 때 오늘 속회는 부흥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감리교회 속회가 시작됐던 이유는 거룩을 위한 모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감리교회 속회가 시작된 것은 처음에는 교회에 지으면서 빚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을 갖다 조금씩 서로 모아가지고 도네이션을 해서 이 빚을 갚자고 12명씩 그룹을 나눠가지고 한 주일에 1페니씩 서로 모으자라고 하는 그런 기금 모금을 위해서 사실은 12명씩 모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1페니씩 이렇게 서로가 기부를 하는데 그냥 만났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냐고 이러면서 서로의 어려움이라든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냐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그 집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집은 이런 아픔이 있었대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보니까 이게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모임을 그들이 이제 이 영적인 모임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속회의 결론은 어디 있었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내 길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성취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모임이 바로 속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서로가 붙들어 줄 때 오늘 그 성화를 통하여서 속회가 부흥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속회를 사실은 사람들이 다 찾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 갈급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를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맞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찾아서 못하는 적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속회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너십이 필요합니다. 그런 속장님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속장님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지기를 시작하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그룹의 속회의 진정한 목적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이 이제 만남 자체를 넘어서 이 속회를 깨우는 리더의 비밀은 뭐냐면 리더의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바꾸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리더는 친구, 동역자, 이렇게 우리가 속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인도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속장님 혹은 부속장님도 계실 수 있고, 지역장님 혹은 교육자님, 그러니까 교구장님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품입니다. 그런데 속장님이나 아니면 지역장님이나 교구장님이나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웠다면 동역자의 차원을 넘어서 오늘 영적인 코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사역을 맡겨주셨을 때는 상대방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나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제 바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을 때 다 사람들은 사울이 회심했던 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 사울을 공동체에서 받아주게 만들었고요, 그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도록 만들었고요, 그 바울이 성장하면서 여러분 전 세계 복음의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누구를 통해서 그랬던 거예요? 동역자였던 어쩌면 바나바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코치가 되어가지고 그의 길을 열어주고 그의 길을 안내해줬던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리더는 오늘 친구, 동역자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오늘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엘토 그 모든 화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고 가슴이 뜨거워져 성령 체험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그런 속장님, 또 부속장님, 또 교구장님들, 또 지역장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을 갖다가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속회 만남을 넘어서 이 속회를 깨우는 리더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가마우치라고 하는 그런 새의 영상인데 한번 가마우치가 어떻게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지 서로를 돌보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가까이 있는 두 분씩 한번 좀 서로 얘기 좀 해보시죠. 영상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인상이 있었다, 나는 어느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다. 자, 옆 분하고 좀 인사 좀 하셨던 분하고 자 한번
누구 그냥 물어만 보셔도 돼요. 앞에 뒷분 이렇게 물어보시죠. 어느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가마우치 세하고 도마하고 오늘 어색하시죠? 이게 새 가족을 환영을 잘하는 법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웃어보고, 나 저거, 야, 어떻게 저렇게 골고루 물을 갖다가 다 뿌려주냐. 백로가 새끼에 이렇게 감싸고 햇볕을 가려주는 것도 처음 봤어요. 이야,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불가사리 갖다 저쪽 멀리 던지는 모습도 웃기고, 여러 가지로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이거 참 은혜 받았어. 이게 석장님이야. 그치? 이게 우리 부모님이었어.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오늘처럼 여러분 쑥스러우면 다 도망갑니다. 아니, 이 교회 오면서 이 엘리베이터 타는데 엘리베이터 저하고 타고 오신 분 기억나시죠? 저하고 같이 타고 오신 분들 이렇게 한 6분, 7분 같이 타셨어요. 우리 서대문 지방에 같은 교회 가족들 아니겠어요? 그럼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디서 봤는지 막 쑥스러워하시고 미안해하시고 인사도 안 하시고 다 몇 층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문 열리자마자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에 무엇보다도 인사 먼저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에 어색하더라도 언젠가는 마음이 열릴 줄 믿고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요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명축제를 지난 가을에 했습니다. 생명축제를 했는데 저희 아파트가 이제 단독 아파트예요. 단독 아파트인데 20층으로 돼 있고 1호, 2호가 있으니까 40가정입니다. 40가정인데 제가 이제 그 아파트에 사니까 크리스마스에 한 번, 그 다음에 부활주일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에 한 번 떡을 갖다가 40개를 해가지고 많이도 안 줘요. 많이 먹으면 냉길까봐 딱 한 덩이만 그렇게 했고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그러고는 1901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집에다가 걸어놓기도 하고 이제 인사를 두들겨가지고 이제 드리는 집도 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난해 원불교인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할렐루야. 3가정이 왔어요. 3가정이. 그 중에 한 명이 원불교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사만 잘해도 마음이 열려지게 돼서 처음에 제가 아파트를 이사를 갔을 때는 아무도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은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인사하고 강아지도 인사합니다. 강아지도 인사. 왕 저희 사모만 쳐다보면 눈을 부라리면서 왕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등치가 조금 있으니까는 이렇게 봤다가 이러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이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를 보고도 눈이 달라지고 사모를 봤는데 부드러운 눈으로 바뀌었대요. 강아지도 바뀌는 거예요. 강아지도. 그러니까 사랑해 주는 사람은 다 아는데 내가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쑥스러운데 여러분 리더가 쑥스러워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환영이 되고 원불교인도 교회에 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동역자 전도회가 아니라 코치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쑥스럽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나오는데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가서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정작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들이 교회를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의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여러분이 동일한 동역자가 아니라 코치,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코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번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들이 만남을 넘어 속회를 깨우는 리더의 이 네 번째 비밀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쉬지 않고 성장하는 커리큘럼을 디자인하라. 네,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그 속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 시카고에 있었을 때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미국 교회를 이제 6년 동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윌로우 크릭의 그 당시에 이 미국인이 출석하는 숫자는 속회에 소속한 사람만 카운팅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속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3만에서 4만 명을 추정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는 속회에 참석하는 사람만이 우리 교회 멤버다. 이렇게 해서는 그 숫자가 2만 명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연말이 되니까는 속회 리더를 뽑았어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이니까 이 2만 명 중에서 속회 리더를 뽑는다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랬는데 기준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2만 명 중에서 속지도자로 뽑을 때 여러분들이 딱 그냥 찰나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리더로 뽑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랬는데 첫 번째 기준이 뭐였냐면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내어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또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지도자를 선택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 그랬는데 저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거는 세 번째 리더로 이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와서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만 명 중에서 속지도자를 뽑는데 반대로 와서 배우는 사람이 리더로 뽑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아니 어떻게 여기에 보면 학력도 있고 조리 있게 잘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넉넉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부자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의 시간을 내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양육을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해해 주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없는 사람은 리더를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깬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고 그 사람을 쫓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배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똑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는 줄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와서 하나라도 더 배우는 사람들은요 호주머니에 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 게 생기니까는 생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리더로 세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줄 게 없으니까 맨날 했던 소리만 똑같이 하고 생수가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좋은 속장님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인내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품으셔야 되고 여러분 이 자리로 나와 배우는 지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생수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바쁘다라고 하는 이유로 나는 리더는 되기를 원하는데 속장은 되기를 원하는데
나는 뭐를 하고는 싶은데 내 시간도 내지 않고 그리고 배우지도 않고 자리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서 우리들은 속회가 점점 침체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쉬지 않고 성장하는 커리큘럼을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지를 않는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식을 한다,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에 이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듣고 우리가 느낀 거, 그것이 오늘 세계관이 되어서 내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부모님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고 좋은 어떤 이 환경 속에 자녀들을 키우려고 그랬던 이유는 보고 듣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 때는 보여지는 세상의 소식이라든지 사건, 사고, 사람들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보이지 않았던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면서 오늘 세상의 삶들이 치유가 되어지고요, 우리들의 삶이 변화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들의 존재 자체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식의 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지음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살아야 육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는 임종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도 막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어떤 분이요, 이렇게 몸은 움직이지 못해도 찬송을 부르면은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분이 잠시 후에 막 화이팅 화이팅 그러는데 눈물까지 흘리고 감사하던 분이 갑자기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고 그 육체를 우리는 사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영이 있을 때 그 영에 의해서 육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지, 영이 떠나고 나니까 그 육신은 사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보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느끼지 못했던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속회가 모여야지, 여러분들 재미있는 모임은 조금 있으면은 오늘 더 좋은 재미있는 모임을 따라가게 돼 있고요, 인간은 죄인인지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이는 것 같아도 조금 있으면 이제 감정이 틀어지게 되고 그리고 죄성이 나타나게 되면서 서로를 찔러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담게 되면서 내 옛날의 세상적인 성격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면서 이 사람 변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성격대로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성격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오늘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인식의 틀이 말씀 덩어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마음, 뜻까지 우리의 결단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사모하고 결혼했을 때 제가 이제 청혼을 했습니다. 근데 사모는 소개시킨 분의 그런 그러니까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왔다가 이제 저를 만나게 되었고 제가 청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모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모될 마음이 없는데 목사님이 청혼을 하셨으니까 갈등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사모의 길을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깨끗하게 마음을 정리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날 예배를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본문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게임이 끝났어요. 그래서는 그날 예배 드리고 올라와서 그리고 결혼하겠다 그래서 3번 만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혼당하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3번 만에 결혼을 한다는 거 뭘 믿고? 여러분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의도가 나는 이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십시오.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어떻게 여기까지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 좋지만은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여러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게 되는 거예요. 규모를 다시 살리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산모들 그리고 아기를 낳은 가정들 여러분 산모 우울증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분들 예배가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어린 아기를 이제 낳고서 키우는 가정에 그 가정들의 2부 예배를 갖다가 젊은 가정들이 청장년들이 드리게 하고 1부 예배를 드리신 분들 집으로 확 가지 마시고 2부 시간에 남아가지고 그 애들 좀 한 명씩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예배가 성공되어도 산모 우울증을 하나님이 치유하실 걸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여러분 휠체어를 태워가지고 교회에 모시고 오십시오. 나아가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반대로 집에서 계속해서 누워있고 계속해서 여러분 집에만 계시면 불평이 늘어가고요, 우울증이 많아지고 만사가 여러분 죽음만 기다리면서 화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병이 들면서 다른 육신까지도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어르신을, 부모님을 갖다가 휠체어에 태울 수만 있다면 모시고, 요즘은 장애인 차를 부르면요,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저쪽 먼 곳에서 오셔도 6,000원, 7,000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분들은 더 싸죠. 그러니까는 휠체어에다가 하면은 그냥 그대로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시고 오면은 여러분들 안내위원회에서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면 뒤에 앉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도 뒤에 매주 3명의 휠체어 부대가 오게 됩니다. 휠체어 타신 분이 또 다른 휠체어 타신 분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휠체어 타신 분 오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늘 하나님의 영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서 불평하던 그의 삶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달라지게 되면서 축복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증에서 예배만 회복되어도, 영적으로 칼칼한 심령만이 해결되어도 오늘 가정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날씨가 추우니까 가시지 말라고 자녀들이 막는 거예요. 날씨가 추우시니까. 혹시 가셨다가 넘어지시면 어떡할까 봐, 감기 드실까 봐.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그러다가 영이 병들게 되고 육이 더 병들게 되면서 나중에는 움직이지 못해요. 오늘 가정에 있을 때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부모님들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같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아프다는 소리만 하고, 그러고 나서는 행복하지 않는 가정으로 만드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영이 살면 육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는 창세기 2장 6절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체로 이제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거기다 후,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비로소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영이 들어와야 육이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가지거나 아니면 아픔을 가지거나 이 약으로 치료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영이 살아야 오늘 모든 삶의 부분들이 생기를 되찾게 되면서 오늘 육도 치료되는 역사를 체험하시면서 오늘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규모 있는 삶을 회복시키기에 우리가 이 속회에서 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속회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꾸 표현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입이 터져서 그 다음에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이 워크숍이 있죠. 잠을 깨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이유, 잠을 깨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꿈을 경험시켜 주시겠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주무시면서 꿈을 꾸는 이유는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보여지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예수님이 모시는 그 비행기를 타야지만이 천국감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놓으셨다고.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타면 일본 가게 돼 있고요, 중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중국 가게 돼 있는 것처럼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천국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모시는 그 비행기였던 거죠.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듯이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여러분들 3번 읽어보시죠. 자,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 첫째,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시작.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이유. 첫째, 잠을 자면 죽은 이후에는 미국 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자,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 첫째, 미국 가려면 천국 가려면 자, 지금부터 1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여러분 막 이렇게 똑같이 안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지어서 하셔도 되는데 이 내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분 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 반드시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겁니다. 기억하시면서 1분을 헛헛하게 쓰지 마시고 한번 3번을 여러분들이 눈을 감기도 하고 보면서도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3번을 연습하십시오. 자, 저는 저 나름대로 알아서 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알아서 3번을 하시면 됩니다. 소리 크게 해서 자, 시작.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 첫째,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듯이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이유. 첫째,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듯이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이유. 첫째,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은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듯이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이유. 그러면서 여러분 보고하셔도 되고 눈 감고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2번을 크게 하십시오. 크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포하는 길입니다. 자,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이유. 시작.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는 이유. 첫째, 잠을 자면 죽은 이후에는 미국에 가려면 한 번 더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 아멘. 여러분 이렇게 둘째까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속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속회 지도자 모임을 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10시부터 2시간을 합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그래서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 직장 오후에 계시는 이 오전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오후로 옮기게 합니다. 그래, 왜냐하면 배워야 생수가 나오니까. 그래서는 만약에 옮길 수만 있다면 오전에 파트타임으로 가시는 분은 오후에 옮겨서 그래서는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갖다가 같이 우리들이 이제 영상으로 같이 찍습니다. 영상으로 찍고 그리고 나서는 그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반드시 봐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봤나 이렇게 확인하고 만일 그 영상을 바빠서 못 봤다 그러면 수요 예배 나오든지 금요일 미리 나오든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1대1로 그 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못한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니까 되는 거예요. 시간도 옮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나서는 속장님들이 자기의 속에
있었던 그 환우들의 명단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밀을 지키면서 그 환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어느 환우 한 명이 이산화탄소가 90%가 올라오고 산소가 10%밖에 나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아주 위기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가족에서는 이 아이의 생명을 갖다 연장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과 가족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것처럼 결정하기가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의 문제니까. 그래가지고는 긴급 기도 제목이 왔고 우리들은 그 아이의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 의사 선생님은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은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그 가족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하면서 그 시간에 많은 환우들과 그 긴급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10시에 모여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시 다 될 때 끝날 때 마지막으로 다 같이 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할머니죠. 그 아이의 할머니가 그 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하고 같이 속지도자들이 같이 기도했어. 힘내. 이러려고 전화를 했는데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내려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몸이 회복되기를 시작하면서 호흡기를 띄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몇 시에 그랬냐? 이랬더니 12시 근처에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남의 얘기를 하고 아멘 소리가 작아요? 에? 할렐루야죠. 이 박수 칠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게요. 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럴 수도 있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분의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우리 지방에 이명재 목사님 우리 지방에 계셨어요. 그랬는데 이명재 목사님 계시는 우리 지방에 한 교회 사모님이 이명재 목사님이 우리 지방에 계실 때 간증했던 내용입니다. 그 사모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든지 일하실 걸 내가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요즘은 카카오 택시를 부르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급한데 택시는 안 잡히고 사람들이 얄밉게도 저 앞으로 가서 미리 잡더라는 거예요. 너무 급한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택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택시가 바로 오더래요. 할렐루야. 에? 이거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목사님의 사모님이 간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급할 때 택시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회가 바로 그런 속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속회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것을 이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그 치과 형제처럼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탁탁 던지는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속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속회 다시 시작합시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장하고 그리고 생명 있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로 여러분이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2026년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에게 속회 지도자 세미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대로 되게 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속회를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일꾼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에게 더욱더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로 나를 통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